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자치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 도통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죠. 33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집 주인이 커다란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포도를 추수한 다음에 포도즙을 짜기 위한 즙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탈자들이나 짐승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견고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집 주인이 갑자기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평소 자기가 신임하던 농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세를 주기로 한 것이죠. 자, 농부들은 집주인과 얼마의 세를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을 인계받아서 경작을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 몇 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의당 농부들이 약속한 소작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농부들은 주는 대신에 집주인이 보낸 종 가운데 하나를 죽이고 하나에게는 심하게 매질을 하고 하나에게는 돌로 쳤습니다. 그게 34절도 이렇게 말하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렸죠. 하나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농부들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주인에게 약속한 소작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처음 집주인에게 포도원을 받아서 소작하기로 약속했을 때와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집주인에게 소작료를 잘 내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주인은 멀리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포도원을 송두리째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려면 3, 4년 걸리면 좋게 걸려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떠났고 3, 4년 동안 농부들은 열심히 일해서 포도 열매가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3, 4년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을 가꾸었고 그래도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주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소작료를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농부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전제를 상실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땀 흘려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소작료를 지불하는 그런 소작 농부라는 것을 상실하고 3, 4년 수고한 것을 이제 과잉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토대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전제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소작 농부들처럼 과잉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잉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과잉 계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40대 후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교회 출석 인원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성도가 이렇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의 왕국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려할 만한 모든 일들은 청지기 의식에서 떠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제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에 신앙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사실일 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과잉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너무 많은 퇴직금을 요구하셔서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많은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정도 몇 억 정도는 나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상실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전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상실, 그것을 상실할 때 과잉 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죠.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계산하는 거죠.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그래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때로는 망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통장에 동전 한 입 남은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악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하지 않고 그저 약속한 소작용만 달라고 하셔도 그것을 아까워하는 인생, 정말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헌금, 그것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준 것에 대한 작은 소장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에 대한 작은 소장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좀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고 혹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전제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소장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존재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과잉 계산한다는 그런 미련한 농부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종들을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듭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배신당한 집주인 더 많은 종을 보냈죠. 자, 그러나 여전히 농부들의 마음과 태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들은 그래도 공경하리라 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어요. 37절입니다.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집주인의 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의 사약한 본심이 더욱더 확연해지죠.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숙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악한 농부들은 집주인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소장료를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하고 서로 모의해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왜 메시아가 친히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욕심과 교만 때문이죠. 포도원을 자신들이 독차지하려는 그 욕망, 거기가 그들이 타락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제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악한 욕심에 빠져서 포도원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에 빠지는 그런 농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장료를 지불해야 될 마땅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제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포도원을 자신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많은 인간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급기야는 소장농의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포도원을 독차지하는 그 욕망, 우리 안에는요, 내 포도원을 독차지하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에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좋은 사업보다도 어떤 높은 명예보다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드림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물질이나 명예, 안락한 사람, 성공의 욕망보다 거룩한 욕망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빛나고 그 맛을 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처럼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전제되어야 될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이것이 늘 감사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행될 때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과잉 계산하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소장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소장료를 지불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전제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장료가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포도원을 경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땀 흘리고 또 역사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런 포도원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전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소장료를 지불해야 될 그런 농부라는 사실을, 소장 농부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과잉 계산하지 않는 현실을 맞아 과잉 계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힘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